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신약 성경에서 큰 족적을 남겼고 또 예수님을 소개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먼저 이 사람의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기록하기도 했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었고 똑같은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똑같은 메시지를 그들이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던 사람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밑그림을 밑바탕에 배경이 되어준 사람이었죠. 그는 실제적으로도 본인을 따르던 제자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는 그를 따르라. 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더불어서 한 사람도 같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됐죠. 예수님의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또 데리고 있던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성공한 삶인가 실패한 삶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성공한 삶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의 삶이 본인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거나 읽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이렇게 물으면 네, 저 세례 요한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은가? 아니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들 가운데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지요, 예수님께.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던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인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낳은 자가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실망감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시는데 그는 여인들 가운데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가, 우리의 믿음의 평가를 하나님께 받는다고 할 때에 지금 나는 예전만큼 못해. 예전만큼 봉사도 못하고 예전만큼 열심히 믿지도 못하는 것 같고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지금의 모습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내용들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보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에 보여줬던 신앙의 징표들, 그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에,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왜 강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자 나갔었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 아니냐?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 40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야같이 거칠은 인생들, 메마른 삶을 사람들의 그 삶에 세례 요한이 외쳐서 그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 이 평탄하게 한다는 길을 닦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에서 4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매우 극적이고 매우 화려하기도 하고 기대감을 부풀게 만듭니다. 과연 저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일을 할까라는 그런 느낌, 마치 어찌 보면은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느낌마저 들게 할 정도의 어떤 탄생 신화를, 탄생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끝은 좀 너무나 싱겁게 끝을 맺습니다. 그 기대감에 비하면은 너무나 그 결과가 그냥 너무 허무해요. 파티에서의 한 저녁거리에 왕의 유흥을 위해서 춤을 추고 그거에 대한 응답과 선물로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지게 되는 것. 한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고 한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던 사람이 너무나 허무하게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고백처럼 쇠하여지다 그렇게 이름 없이 조용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은 것은 그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연이었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신겨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1세기 유대사회는 선지자의 전통이 죽어버린 사회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400년의 역사 기간 동안, 그 망함의 기간 동안 이들은 절실하게 깨우쳤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버렸고 나라가 사라져버렸다. 이제 남아가고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곳도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소실되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땅 가운데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자녀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을 지었고 또 율법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서기관 문화가 매우 팽창하게 되어졌죠. 서기관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화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제도의 어떤 교육적 틀 속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죠.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성전 제사, 제사 의식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것은 강화된 율법주의, 그래서 서기관들의 고난이 강화되어졌고 성전 제사와 제의를 통한 제사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기관들의 강화된 어떤 율법주의와 제사장들의 강화된 권력 또는 어떤 그러한 권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여기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선지자 전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다시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이들에게 400년 만에 다시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많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들 3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오직 율법을 통해서 공부만 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어요. 알고자 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꿀을 먹었던 것이죠. 이것은 좋은 음식, 물론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 속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던 거죠. 유일한 음식과 같은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옷도 제대로 된 직조된 어떤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오는 그런 옷으로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외적인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검소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광야 가운데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강까지 걸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본문인데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겸손하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셔가지고 찾으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구나.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인데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예수님 참 겸손하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데 실제 이 본문은 예수님의 겸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제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시고, 물론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육신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은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회개, 제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묻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나는 죄가 있는 사람. 세례 요한도 자기 스스로 죄가 있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 건데,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지, 제가 낮은 사람인데 어떻게 높으신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겸손의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는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이때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특별한 시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아니지만 이제 이때는 허락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룬 일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세례를 받고자 하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들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 세례를 이제 물로 이렇게 적시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이제 가라앉는 것이 거의 이제 침례를 뜻하는 것이죠. 물에 안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물에 안전히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많습니다. 창세기로부터 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시면, 그리고 바다, 여기에서부터는 좀 악하고 좀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에 푹 안에 됐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호흡할 수가 없잖아요. 죽잖아요.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를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죽음이 완전히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덮었고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죄 있는 자들을 다시금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물에 가라앉으셨다가 다시 위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개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뭡니까? 바로 세례 역시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신약성경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같은 자리에 임하는 것을, 물론 해석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삼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고,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되어진 겁니다. 삼위일체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가운데 임하는 모습은 신약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념할 때에, 무엇인가를 축하할 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돌잔치를 할 때든 예식을 치를 때든 장례를 치를 때든 중요한 날에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신 그 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삼위일체 예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가 삼위의 하나님의 의도된 방향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메시지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도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메시지로 본다면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첫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성경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예요. 첫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셨고,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또 그 세례를 통하여서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예수님께서 나아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어졌고, 또 세례 요한은 이후에 자신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기 어린 말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메시지를 던짐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취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우리에게 참 너무나 감동스럽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 앞에는 우리는 참, 그래요? 제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지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우리의 허물진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평가는 매우 좀 뭐랄까요? 좀 어떻게 보면 건조한 평가이기는 한데 매우 정확합니다. 가치 있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10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곳에서 이제 요한을 추억하게 되잖아요. 아, 여기서 내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적을 행하는 분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한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푼 적이 한 번도 없고 기적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능력 없는 사람, 편하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어. 이게 사람들의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요한에 대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실이 있는데요. 결실을 마지막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바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감당할 사역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그로 인하여서 그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이와 같이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참 많이 본받고 싶지만 감히 본받겠다고 따르기 어려운,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너무 정확합니다. 능력, 기적 같은 능력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참 진짜 선지자였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이었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정말 좋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참 좋은 사람이었어.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놀라운 고백의 이 축복,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면서 그와 같은 우리 마음을 되새겨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섬기는가?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 있나? 기쁨이 있나?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똑같이 살 수는 없으나 그의 반의 반인만이라도 그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